가라사대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대치부장이라. 그가 정당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명수의 항상 중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오시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고 주여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되었다. 이제 사실다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욕과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은 그들의 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으니 그들이 큰 대변을 쌓았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은 다 행복을 원하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저는 불행해지고 싶어요. 저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둑도 자기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출근을 하고 그 아들도 오늘도 무사히라고 기도를 한다 그래요. 행복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정의 행복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 행복을 느껴도 가정에 들어가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처럼 슬픈 일이 없을 겁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남자의 어깨에는 초라해 보여요. 그늘이 져봐요. 그러나 길거리에서 마당을 쓸고 살아도 가정이 행복하면 당당하고 왠지 그 모습이 밝아 보입니다.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계적인 교육가 피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으나 가정에서 주는 그 기쁨보다 빛나는 기쁨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도 모두 행복하시기 바라고 빛나는 가정의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오늘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가이사라에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의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로부터 파견나와 있던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의 가정이 이방인이면서도 행복한 가정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행복했으며 그 행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함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중요한 말이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믿고 가족이 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야말로 모든 크리스찬들의 로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넬료는 한마디로 이 가족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그는 경건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했고 항상 기도했다. 그런데 온 가족이 했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이것으로 그의 가족은 신앙으로 하나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가정은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추었던 가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던 가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다 갖추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이 되면 다 갖추고 사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15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죠.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선물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찬양을 인도했던 김정훈 집사님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매 주마다 혼자 나 홀로 신앙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오늘은 예쁘고 아주 영리하게 생긴, 영민하게 생긴, 요즘 예쁘다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잘못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런 두 딸을 앞에 다 이렇게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한번 보셔요. 다 쳐다보잖아. 이렇게 당사자는 고개 숙였지만, 그러니까 오늘은 참 집사님이 행복한 날인 것 같아. 귀한 딸들을 앞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 속으로 그럴 거야. 딸들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함께 예배 드려줘서 고마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고넬료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로마의 장교가, 로마군에 충성하는 점령군 장교가 어떻게 점령지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단 한 줄도 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없어요.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그러나 짐작은 가능합니다. 당시 로마는 정치, 문화, 교통, 무역 모든 것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가정도덕, 성도덕은 말이 아니었죠. 볼거리, 먹거리는 차고 넘쳤지만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황폐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깊은 상류층이나 귀족들은 자기 아내나 며느리를 얻어들이는 데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결하고 신앙으로 잘 정돈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처녀들을 아내감으로, 며느리감으로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았던 배너의 줄거리도 그것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레 이스라엘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래서 320년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할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로마로 시집을 가서 시집간 그 처녀들이 귀족과 이 상류층의 이 정신문화를 이끌어갔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수하니까 그 이미 상류층부터 기독교가 전파가 되어서 콘스탄틴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고넬료는 유대 나라에 파견 나와 있는 동안에 누구에겐가에 복음을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게 자기 아내였는지도 몰라요. 하여튼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어서 그는 가족 신앙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여기서 경건했다는 것은 뭐죠? 지킬 것은 지키고 끊을 것은 끊었다는 거야.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것들은 다 정리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변에 정리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 경건 생활에 유익하지 못하는 것들이 막 널려 있어요. 술, 담배, 도박, 마약, 세속적인 친구들, 지나친 오락,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해를 주고 있어요. 그러나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유지해 나가려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한번 합시다.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자. 주님만 따르자. 아멘. 또 그는 온 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구제하고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넬료는 심히 들어도 구제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고 또 기도했다 그랬어요. 한 번쯤 해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꾸준하게 열심히. 여러분, 이왕 예수 믿으려면 고넬료처럼 한 번쯤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인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고넬료와 너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이 들으셨느니라는 기도응답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게 돼요.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한 발은 교회에다 들여놓고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아는 한 가정은 남편은 건축 설계사 하는 사람이에요. 부인은 교회 여전도회 회장을 해요. 수년째 해요. 아내보다 남편이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남편은 퇴근을 하면 시간이 몇 시가 되든지 간에 반드시 교회 먼저 들려서 충분한 양만큼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오고, 아침 출근 전에는 큐티와 성경 공부를 학원 출근하곤 했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밖에 일이 많아도 경건 생활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시는 IMF로 벌이가 시원찮은 때였어요. 그렇지만 그 부인 집사님은 기쁘기가 한량이 없어. 기쁘기가 한량 없어. 남편이 돈 많이 못 벌어도 줘도 그렇게 기도하고 경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은 아내 입장에서 밥을 안 먹어도 기쁜 거야. 돈이 많이 안 들어와도 행복한 거야. 길에서 가끔 제가 만났는데 그분의 얼굴을 보면 웃음꽃이 항상 피어 있어요. 남자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착각이 있어요. 언젠가는 내가 그냥 돈을 한 뭉텅이 벌어다가 줄 거야. 그러면 무조건 다 만사가 영통이고 오케이고 행복해질 줄 아는 착각. 그래서 참어라. 지금 참아. 내가 언젠가 한 방 터뜨려 갖다 줄게. 그러나 여자들은 그 언젠가 한 방 터뜨린 돈보따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오늘 하루하루를 나와 함께 소통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도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사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걸 모르니까 옛날 허장강이라고 이쪽 분들은 아실 것 같아. 영화배우 허장강이 하는 말이에요. 인천에 배 들어오면 내가 한 방 쏠게. 인천에 배 들어오면. 여러분, 돈이 많든 적든 남편이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며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아내에게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예배하고 섬기면 그것이 지상 최고의 행복인데, 여러분의 가정이 5월 달을 맞아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함께. 2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띄워보세요.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그랬어요. 이 말씀은 3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데 요빠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천사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고넬료가 즉시 사람을 보내서 요빠의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을 하자 고넬료는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맞아들인 것이 25절의 말씀이에요. 2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침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로마의 장교가 발 앞에 엎드려야 할 대상은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이죠?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만 엎드려 절하도록 되어 있어. 그런데 황제의 장교로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넬료는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 그 발 앞에 넙죽이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나폴레옹이 남긴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왕이 내게 오신다면 나는 그를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겠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신다면 나는 엎드려 경배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당시 고넬료는 베드로를 갈릴리 어부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요 종으로 본 것입니다.
자기 집을 방문하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비결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도 자기 집을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했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공유하는 자가 되어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넬료가 자기 혼자가 아니라 일가와 친척들을 다 불러다가 놓고 베드로의 내방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함께 베드로가 오기를. 여러분, 좋은 것은 항상 함께하는 것입니다. 좋은 책, 좋은 소식, 좋은 음식이나 좋은 경치들은 함께할 때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함께 받아야 될 은혜인 거예요. 함께 받아야 돼. 여러분, 고넬료의 입장에서 베드로는 하찮은 갈릴리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입니다. 고넬료는 육사를 나온 고급 장교지만 베드로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호화스러운 관사에서 살았지만 베드로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는 떠돌이에 불과했어요. 인간적인 그런 베드로를 고넬료가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온 일가와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를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태도와 이러한 마음가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임하는 겁니다. 비록 고넬료는 이 베드로하고는 이 환경적으로 지위적으로 상대할 수도 없는 사람이지만 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하나님의 사자로 보았기 때문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고넬료와 같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보다 갑절로 여러분의 임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은 사람끼리는 대화가 통하지만 뜻이 잘 통하지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뜻이 통하지 않고 동문서답일 때가 너무 많아요. 남편은 받았는데 아내가 받지를 못하거나 아내는 불을 받아 뜨거운데 남편이 냉랭하게 식어 있어도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 믿는 사람도 그 은혜의 이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얼마나 여러 가지 불통이 될까요? 오늘 같은 날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다 혼자 나홀로 신앙이 됐죠. 부부가 나란히 앉아있는 걸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한편 생각하면 기도 제목이 더 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할렐루야. 오늘 같은 날 같이 부부가 와서 여보 하고 같이 와서 준비해가지고 다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고 은혜도 같이 나란히 쌍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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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갈 때도 손 붙잡고 가면 얼마나 좋아. 여보 오늘 뭐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도 좋아. 은혜 받았으니까 된장을 먹든 뭘 먹든. 근데 이게 뜻이 안 통하면 뭘 먹을까? 그럼 아무거나. 그럼 된장 먹을까? 싫어. 아무거나라며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고 그와 뜻이 잘 통하고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한 믿음 가지시기를 소원하고 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혹시 나와 믿음이 같지 않거나 또 믿음이 없거나 한 분일지라도 여러분이 할 일이 있어요. 어떤 할 일이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말씀을 통해, 목사님을 통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간직하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네. 구약의 번제단에 보면 부속 그릇 중에서 고기 대야가 있어요. 고기 대야.
고기 대하는 고기를 잘라서 제단까지 옮겨가는 그릇이거든요. 은혜를 옮겨가는 그릇. 여러분이 은혜를 옮겨가는 그릇이 되면 무엇이라도 한 가지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여보,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는 다 잊어버렸는데 이 한 가지 중요한 게 기억이 나 하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애들이 오면 얘들아, 나 오늘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하면서 한 가지씩 전해주는 거야. 은혜를 전해주는 그릇으로서의 여러분이 역할을 하면 그 은혜가 또 비슷하게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더 마음이 통하고 뜻도 통하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접의 은혜라도 자꾸 전하면 젖어져서 그분도 얼마 안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예수 믿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은 함께 은혜를 기다린 가정이었어요. 세 번째는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성령, 한날 한시에 성령 받는다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닌데, 아무에게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오늘 여기에는 한날 한시에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45절에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놀랬고, 46절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을 하고, 47절에 보면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가 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대속을 전했을 때, 예수는 구주고 하나님이시라는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 모두가 다 함께 성령을 받고 다 함께 방언을 받고 다 함께 세례를 받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전까지만 해도 성령 받고 방언하는 것은 유대 기독교인만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받음을 보고 모두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할 때도 이런 보고가 들어가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본격적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시초야. 고넬료의 가정.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신령한 체험, 신령한 은사 다 받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함께 받아야 안 받은 사람이 받은 사람 보고 비난하고 부정하고 부인하지 않고 함께 수용하고 수긍할 수가 있게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가정이 다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아야 가정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런 9가지의 열매가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임하는데, 온 가족이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질투가 없어지고, 식어진 사랑이 회복이 되고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이 되고, 증오, 갈등, 다툼이 사라지고, 이게 다 화평으로 변하고,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고 다혈질의 마음도 사라지고 인내하고 화해로 바뀌게 되니까 가정이 화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주님께 받은 은혜는 함께 쓰고 함께 나누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일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거죠.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면 수넴의 한 귀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겨나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 두는데 성경을 보면 혼자 하지 않고 자기 남편을 불러다가 함께 수종을 들어서 엘리사를 위하여 작은 방을 지어 기도처로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부부의 섬김을 보고 축복하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들을 선물로 주어서 함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보답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가정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함께 보답하고 함께 봉사하고 섬기면서 살아 하나님의 더 큰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록 내게 주어진 것이 작을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남편이 봉사하면 아내가 뒷바라지하고 아내가 봉사하면 남편이 뒷바라지하고 마치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이 기도하는 두 부부처럼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고 그 가정에 하나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일날이 되면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놀러나 다니고 식구들 옷 사주고 맛있는 거 사주느라고 11조는 다 떼먹고 주님께 드릴 봉사는 아끼고 인색하게 살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의 구원은 받을런지 모르지만은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은 받을 수가 없죠.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함께 믿고 함께 받고 함께 섬기며 사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정희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이 매 주일마다 차량 운행을 아주 열심히 해주고 계시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그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죠? 이제 한마디 하실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러시겠죠? 한마디 또 하시겠죠? 예배도 한번 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마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그러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은 이미 반교인입니다. 반교인이요. 주일마다 차량 운행을 해주잖아요. 차량 운행. 처음에는요, 예배당 여기 언덕 못 올라왔어요. 저 입구에서 내려주고 갔어요. 입구에서 내려주고 갔다가 시간 맞춰서 차를 저 밑에 대놓고 기다렸어요. 그럼 권사님이 내려가지고 타고 갔어요. 어느 순간 차가 쭈삣쭈삣 하면서 교회 언덕 올라와 탁 들어왔어요. 교회를 드나드는 차가 됐어요. 할렐루야. 모든 게 시간이 필요한데 교회만 드나드는 그 신앙이지만 반교인이에요. 예배 끝나고 갈 때 권사님들 한 얘기 다 들어. 은혜 받았어, 뭐 좋아. 그럼 설교를 듣는 거야. 근데 그런 한 번씩 하시라고요. 그러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다고요. 한마디 말씀이 꽂히면 그 마음이 믿음으로 싹 트고 자라는 거예요. 어떤 부인처럼 혈서 써놓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 죽을 거야. 이럴 용기가 있으면 그냥 대부분 그렇게 해서 구원 안 받아요. 조금씩 하는 겁니다. 밖에다 차 세워놓고 다니다가 교회 안으로 쑥 대단한 용기거든요. 한 번만 용기를 더 내시면 됩니다. 요 교회 로비문 열고 들어오는 용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딱딱한 마음은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이건 지정희 권사님 우리 부군만을 위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김 권사님이라든지 우리 손 집사님이라든지 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코에 다 걸려있는 사람들 계속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왜냐하면 그것이 내 가정이 더욱 행복하고 화목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보 춤추고 바람이나 피로 다니자 그렇게 이끄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이 구원받고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자는 길이니까
그 길을 따라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만이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아무리 한 가족이라도 각각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시시각각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행복이 깃들 수 있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뭐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성령 받고, 함께 같은 찬양 부르고, 함께 목사님 축복기도 받고 살다 보면 마음도 하나 되고 생각도 하나 되고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하나가 돼요. 여러분 가정 그렇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또 서비스도 잘 해주고 꼬시기도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작년 이맘때 우리 간복분 권사님이 아들을 영어로 말하기 꼬실레이션을 했어요. 아마 몇 날 며칠부터 했어요. 야, 나 교회 좀 태워다 줘라.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나 좀 태워다 줘라. 교회까지 아들 보고. 그다음 한 가지 더 했어. 내 태워다 드릴게요. 한 가지. 그 다 예배 끝날 때 다시 태우러 보니까 같이 가서 앉아주라. 함께 예배 줘.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랬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 내가 권사님이냐. 할렐루야. 너무 기뻐. 오늘은 우리 아들 데리고 예배 드립니다. 아들이 어린애가 아니요. 다 큰 성인이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날 딱 와서 모시고 왔어. 예배 차를 딱 댔는데 막판에 이 사람이 그냥 도망을 갔어. 권사님이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한숨을 푹 쉬고 들어와. 다 잡은 고기 놓쳤네 하는 그런 심정이야. 그래서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나고 내가 위로를 한참 해드렸더니 고얀 놈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권사님이. 뭐 소원을 그렇게 못 들어주나. 그래. 한번 또 해보자고 권사님. 응? 또 하는 거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랑의 도끼를 찍고 믿음의 도끼로도 찍고 이렇게 꼬실레인슨도 하고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이렇게 서비스도 해고 때로는 협박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서울의 어느 교회에 80세 넘은 노모를 모시고 사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일평생 불교에 빠져 사는 그렇게 살아온 분이에요. 집안에 온통 부적, 불교 물건들로 가득 차 있고 정기적으로 사찰에 불공을 올리고 쌀도 올리는 그런 열심인 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집온 며느리가 오늘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6살 난 손자가 걔도 예수 믿고 거듭나요? 그들을 이어서 아들마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 며느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 효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가정 분위기를 주님이 계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가정에서 천지가 개벽하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폭탄 선언을 한 것입니다. 어떤 폭탄 선언입니까? 너네들이 예수를 믿는데 이제 나만 빼고 다 예수를 믿는데 집안의 종교가 같아야지. 내가 건강 때문에 교회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 이참에 종교를 바꿔야 되겠다. 그러면서 개종을 선언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즉석에서 사찰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전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 불적에서 우리 식구들 이름을 빼주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어머니는 아들 네 며느리 교회 간 시간에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기 시작해요.
남은 여생 예수 잘 믿다가 구원받고 천국 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지요? 아들 며느리의 지극한 신앙심과 효심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신앙심과 효심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정 행복을 만들고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자유다. 네 멋대로 해라. 이 말은 기독교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안 믿으면 죽고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 어떻게 신앙은 자유니 네 멋대로 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의 소원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교회 나가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야 그 아들, 딸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될 대로 되라, 네 멋대로 해라. 이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정 효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로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진정한 효도가 될 겁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께 교회 나오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세상 최고의 행복이요. 오늘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고 참된 가정신앙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처럼 믿고 고넬료처럼 섬기고 고넬료처럼 함께하는 가정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